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예? 권사님들 앉아 계시고 또 뭐 어떤 때는 뭐 말다툼도 할 수도 있고, 예? 코로나가 되니까 고장놈하고 저거 안 싸우잖아. 다툴 수도 있어요. 화해도 하고 용서도 해주고 용서 받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상의 일들이 정말 감사한 일들이 감사한 일. 여러분들 뭐 특별히 뭐 어디서 누가 뭔 큰 뭐를 얻었네 이런 감사 말고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아마 이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아 범사의 감사가 뭔지 좀 깨달아 봐라 이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렵지만 이 시대를 지내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을 19장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4장을 살펴보고 훌쩍 건너뛰어서 19장까지 왔습니다. 그 안에 내용들을 살펴보자고 하면 뭐 수도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중요하지 않아서 뛰어넘은 게 아니고 그 이야기들을 왜 하셨는가, 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19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19장까지의 내용에 뭐가 많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주 두려운 재앙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대접을 하나 엎을 때마다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뭐 엄청난 재앙들이 가득합니다. 재앙이 담긴 7 대접이고 피를 보게 되고 그 끔찍한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하게 많이 들어본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전쟁의 마지막 전쟁, 천사들과 이 사단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질 그 장소를 아마겟돈이라 하더라. 그래가지고 뭐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뭐 어떤 이단들은 이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사도 요한에게 지금 이 19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요한에게 어떤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냐면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이 19장 1절의 말씀 이 한 절만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두렵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차에는 북어대가리, 장사하는 집에는 명태 한 마리, 천장에 걸어놓고 뭐 빨간 글씨 써놓고 별짓을 다 합니다. 오죽하면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도 일이 안 풀리면 점쟁이를 찾았다. 인터넷 점도 보고 스포츠 신문에 있는 오늘의 뭐 있잖아, 별 물병자리, 몬차리 이런 거. 은연중에 우리는 이런 두려움에 빠지기 싫어서 뭔가 막을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하고 다닙니다. 근데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니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염려함으로 네 키를 뭐 조금이라도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네 머리카락이 한 자라도 자랄 수 있겠느냐, 네 이만큼이라도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자 부모를 만나서 아주 버릇없이 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번듯하게 부자 부모 밑에서 잘 크는 아이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부모를 원망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 가난이 싫어서 죽으라고 노력을 해서 사회에 진출해서 성공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또 그런 부모들과 가진 부모와 없는 부모, 이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물질주의에 푹 젖어가지고 많이 있는 게 좋은 것이고 가진 것이 조금 있으면 안 좋다라는, 나쁘다라는 생각을 해버립니다. 좋고 나쁨의 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세상의 역사는 많냐 적냐 그거 하나님께는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세상에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전부 사라집니다. 그건 누가 만든 거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사람이 어떻게 대했냐 하면 내 것. 하나님의 것을 내 것 삼는데 혈안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죽이고 밟고 뭐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강도가 여러분 왜 강도입니까? 남의 것을 지껏 만들려고 칼로 해하기 때문에, 총과 칼로 해하기 때문에. 근데 딱 강도가 개인적으로 강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 전체가 강도일 때도 있습니다. 멀쩡히 살고 있는 이웃 나라를 침략해서 칼로 죽이고 총으로 쏘고 대포 쏘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직접 경험하신 분도 있겠고 아니면 그 시대에 태어난 분도 있을 것이고, 그 시대가 지나서 뭐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태어나서 그 장면을 잘 모르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나라 전체가 강도일 때가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독일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자기들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서슴없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이라는 나라, 독일이라는 그런 나라, 뭐 유럽들 막 환상을 가지지요. 경치가 너무 좋아, 사람들이 너무 밝고 좋아. 시간을 100년만 조금 돌려놓으면 무시무시한 동네가 유럽이고 그런 동네였어요. 그 어떤 일을 행했냐 하면 서슴없이 사람을 죽여요.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서슴없이 남의 땅을 빼앗고 생명을 해하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죽이고 했던 그런 나라가 유럽, 뭐 중세 유럽이고, 뭐 영국이라고 하는 신사의 나라, 원래 신사가 아니야. 아주 무시무시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우리는 이 시대 안에 갇혀 있어서 그걸 잘 몰라요. 지금은 서로가 웃고 뭐 하고 점점 뭐 부조리에 대한 이 뭐라 그럴까요? 법의 징계가 점점 세지니까 이제 좋은 시절이 오나 보다. 이제 우리는 좋은 시절 아니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오래전에 가인의 시대부터 가인이 범죄하고 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존재들이.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에는 티끌만한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착한 일을 해서 어떤 사람을 좀 도와준다고 해서 거기에 인류의 희망이 있을 것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국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쭉 기록되어서 오늘 18장까지의 기록된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시무시하죠. 자,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여러분들 이 성경을 통해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아주 엄청난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걸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 날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야, 저 목사 저거 너무 이 세상을 너무 단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시대는요, 물질 문명이 극대화된 최고조에 이르. 돈이면 죽이거나 뺏거나 서슴지 않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뭔가 필요한데 다른 나라가 손해를 끼치면 서슴없이 직격탄을 날리죠. 뺏어오든지 뺏으러 가든지. 무시무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시대.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별일 없이 교회에 오고 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여러분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제 너무 깊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이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있는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자신도 구원받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일 따름인 것입니다. 예전에 한 80년대만 해도요, 사람들이 잘못해서 경찰서나 어디 붙들려 가면, 야! 전화 갖고 와. 전화 한 통만 하면 너희들 꼼짝 말아요. 거짓말이 더 많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전화를 거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시대에는 그런 게 통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죄 자체를 없게는 못해요. 높은 사람이 와서 야 좀 봐줘라 이래가지고 슬그머니 덮어줄 수는 있겠지만 죄 지은 그 자체를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은 간이나 심장 떼어서 주고 나 대신 너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영원히 살리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권세와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식이나 부모나 사람 의지에서는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이 끔찍한 일들, 무시무시한 일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서 예수를 믿습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말을 합니다. 새벽기도 안 했더니 하나님 치시네. 11조 안 했더니 갑자기 어디서 뻥 사고가 터져서 돈이 훅 들어가네. 하나님이 찾아가시네. 그래, 무서워서 11조 하고, 무서워서 감사하고, 무서워서 새벽기도 하고 철야하고 막 아침 저녁으로 교회 안 나오면 무서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가 돼야 되는데 반대가 돼야 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옛날에는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 와서 보니까 못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걸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손해보는 것처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잠도 못 자고 막 늦게 일어나. 예수 믿는 거는 손해보는 일입니까? 손해보는 일 아니잖아요. 대답들을 안 해요. 뭐 감정 있어요 저한테? 대답들을 안 해요. 마스크 쓰고 눈만 깜빡이고 있으면 분위기 되게 이상해요 여러분. 웃는 표정도 안 보이고
표정만 지으면 안 보여요. 되게 이상해. 마스크 쓰고 빤히 이렇게 눈 뜨고 있어봐. 나만 마스크 벗었는데 이거 엄청 이상해요. 그러니까 뭐 물어보면 대답이라도 좀 해줘. 이렇게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 응? 대답을 좀 하세요. 이거 봐서 대답 안 해야겠다 싶으면 꽉 다물고. 응?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두려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막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대로 살다. 물론 그렇게 살았지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지요.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해 보고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두려움의 생활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떨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옛날엔 내가 다 했었는데 지금은 이거 뭐 참아야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뭐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손에 억수로 보고 있어. 이런 뉘앙스를 자꾸 풍겨요. 그건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얼른 뜯어 고쳐요. 신앙생활은 손해보는 생활이 아닙니다. 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받을 수 없는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손해본다고 생각합니까? 더 벌어야 되고 더 먹어야 되고 더 가져야 되는데 이걸 말씀대로 하면 못할 것 같으니까 손해봐야 돼요. 더 자야 되고 더 놀아야 되고. 예배는요, 두려워서 안 맞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악한 부모가 뭘까요? 누굴까요? 자식을 공포로 휘몰아 넣는 부모. 공포로. 무시무시한 매를 들고 그냥 사정없이 패는 거죠. 미국에 가면 아동 학대 범죄 죽이는 부모들이 많아요. 자기 성질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이 없이 자기 성질대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대로 우리를 대했다면 우리는 뼈도 못 추려요. 뼈도 못 추려. 단 한 번의 잘못으로 우리는 지옥의 멸망을 맛봐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죠. 참아도 너무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까먹어버릴 정도로 오래 참으십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까먹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까먹어버릴 정도로 우리를 오래 참아내시고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3절로부터 5절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는 그 기록을 짧게 볼 수가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게 연기만 피워서 올라간 게 아니고 올라갔다는 것은 이 제사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는 거지요. 아벨의 제사를 흠양하셨듯이 그 백성들의 천사들과 장로들의 제사 또 예배를 흠양하시고 땅에 있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찬양과 또 예배를 흠양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자의적 예배입니다. 내가 만든 예배. 내가 만들어서 감정을 표현하고 내가 만들어서 뭔가를 하고 이게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요. 이게 하나님께 드린 예배 아니라고. 그거는 우상에게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정성껏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정성을 받는 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성스러운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백성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는 백성. 교회 안에 예배를 정성이라는 말로 표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해봤자 뭐 얼마나 정성을 할 것입니까? 양복 좀 좋은 거 입고 신발 좋은 거 신고 헌금 빳빳한 거 좀 액수 채워서 봉투 두툼하게 헌금하는 거, 이게 정성이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 그 백성들, 그래서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들, 손해 본다고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순종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성스러운 예배, 그럴듯해 보이지만 기독교의 예배는 정성스러운 예배가 없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거는 기독교의 언어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연기가 바로 이 연기인 거예요. 순종하는 성도들의 산제사. 거기에서 보니까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작은 자나 큰 자나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인생들, 지음받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할 목적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지음 받으심의 목적을 상실해 버리고 말아요. 사람을 찬양합니다. 사람의 업적을 칭송하고,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워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가로 뺏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막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받은 그 직분들에 대해서도 이 정도면 내가 이런 생각 가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성도로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해서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뭘 해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갖다 바쳐도 그보다 더 많이 가지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금으로 온통 도배를 한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께서 없이 하셨는데, 우리 교회를 아무리 멋지게 꾸민다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한 명이 이 교회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예수님 만나서 인격적으로 예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공부 때문에 학원으로 날려버리지 말고, 만일 학원으로 여러분 자녀 스스로가 그 학원으로 날아간다면 그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식 어쩔 겁니까? 하나님, 내 자식 좀 예수 안에 머물도록 하나님 은혜를 좀 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기도 안 하죠. 사실 교회 나오든 말든 하나님, 이 자식은 내 자식인데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습니까? 내 자식 이 세상에서 빗대고 해가지고 잘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삽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좀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얘가 예수 모르거든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럴 자신 있습니까? 대답들 안 하잖아. 자신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대로 기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예수 안에 없으면 하나님, 이 자식 망해도 좋으니까 예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적어도 이런 기도를 하는 순종하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자식을 살리고 싶어요? 이런 기도 없이는 자식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 그냥 나만 믿어도 되니까 얘는 잘 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구원합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기도도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자녀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늘 당장 가서 말을 하십시오. 내가 너 예수 안 믿어서, 너 구원받은 백성 되는 거 보고 싶어서 너 망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아마 자식이 펄쩍 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식의 마음을 움직일 겁니다. 나는 못 움직여요. 우리는 못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너희들아,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세상의 권력자든 아니든 거지 나사로든 누구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참된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요즘 이 통치자 대통령들에 대한 말이 뉴스가 어마어마하죠. 뭐 나라를 말아먹네, 세워먹네, 뭐 트럼프가 어쩌고 저쩌고 꽉 하는데 그 사람들은 진정한 통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 되는 거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나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것 같지요. 이 사람들이 막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대통령 되려고 막 준비를 한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놀이터에 가보면요, 누가 그네를 타고 있냐면 힘센 놈이 타요. 힘센 놈이 타. 이 시소라고 하는 게 여러분 같은 무게가 타야 재밌잖아. 엄마하고 애하고 타려면 엄마가 발을 확 굴려줘야 되는데 잘못하면 애가 로켓처럼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엄마가 몸무게가 몇 배잖아. 하고 힘차게 해버리면 애가 손 놔버리면 이렇게 날아가서 엄마한테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지. 세상의 이치가 그런 거야. 세상이 아무나한테 막 아무나 권력, 그러나 성경에서는 권력자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권력자가 하나님이 세운 권력자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권력은 누가 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주시는 거예요. 힘센 놈이 타다가 밤이 되면 집에 가는 거야. 그럼 밤에 집에 갈 때 그네 뛰어가요? 시소 뜯어갑니까? 못 뜯어가요. 다 놔두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돌아오는 이 인생들, 우리가 뭐 100세 인생, 120세 인생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100년, 120년, 이게 짧은 순간입니다. 짧은 순간이에요. 1000년이 하루 같은 게 하나님 앞에 시간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을 수도 있고 1000년이 하루 같을 수도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는 개념 안에 들어오지를 않으셔요.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걸리십니까? 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느끼는 시간, 하나님은 그 시간에 포함되지 않으세요. 포함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이쯤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걸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젊었을 때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질지, 뭐 망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어떤 존재일지를 깨달아 아는 거지요. 그래서 절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 살고 싶고 이 은혜를 지키고 싶어서 노력하는 거지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요즘은 미리 살아보고 결혼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은가 봐요. 미리 살아봐. 결혼식 없이, 뭐 시대가 바뀌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살아보기 전에 허락을 받아야 돼. 누구한테? 양가 부모님한테. 우리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양가 부모님한테 뭐 반대하면 뭐 그냥 살림차려 살고 뭐 이렇게 살면 돼.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허락받지 않아서 결혼 못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나라의 법이 부모의 허락 없이는 결혼 못하게 하는 그런 법도 있어요. 나이가. 오늘 이 혼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혼인잔치. 여기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여기서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그의 아내는 누구겠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로 하나님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교회, 거룩한 신부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 신부가 어린 양, 신랑 대신 예수라고 하는 찬송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말해요. 신랑. 거룩한 신부. 왜 거룩해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를 아주 세속적으로 타락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 풍조를 가져와서 교회에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물질 만능주의예요. 안 그럴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더 많은 성도를 원합니다. 더 큰 성전을 원합니다.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미 빠져든 거예요. 못 벗어나요. 한번 이 맛을 보면 못 벗어나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을 아주 폐쇄된 그런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 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스크림하고 코카콜라예요. 이 단맛.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뭘 하냐면 이 단맛은 자본주의의 맛이라고 그래요. 자본주의의 맛. 이 달콤함. 군대 가면 이 달콤함을 안 줘요. 잘 안 줘요. 요즘은 뭐 군대가 좋아져가지고 준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 있을 때만 해도 물론 6.25 때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 있을 때만 해도 이 매점에 가서 사 먹는 그 100원짜리 단팥빵 있어요. 100원이었어 그때. 100원이고 50원인가 그래요. 단팥이나 그렇게 맛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제대해서 먹으니까 맛이 없더라고. 이걸 누가 하면 내가 왜 먹었지 생각이 들더라고. 단 걸 못 먹으니까 단 걸 맛보니까 막 사고가 나. 사고. 단맛에 취하면요 사고를 쳐요. 에너지가 넘쳐나거든요.
그 술에도 단맛이 섞여요, 여러분. 그 내용 보면 당 얼마 섞여 있어요. 아무튼 이 맛을 보면 교회가 이 거룩한 신부가 되지 못하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곧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의 상대인 신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거룩한 신부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리고 이 세마포가 뭐냐 하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우리의 옳은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는 세마포 옷에 이 시시라고 날실이라고 그러지요. 우리 옷을 짤 때 직족이 칙칙칙칙 하잖아요. 요즘은 그런 게 없지요. 직족이 이게 틀이 많은데 끝에 뾰족하잖아요. 아주 손 찔리면 피 쫙 나죠. 우리 휙 던져놓고 이쪽에서 잡아서 또 해서 틀 한번 딱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는 그렇게 배를 짰단 말이에요. 앞으로 탁탁 밀고. 그래서 그걸 이게 시실인지 이게 날실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날실인지 이게 시실인지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짠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옳은 행실, 착한 행실, 곧 순종하는 이 삶이 세마포를 직조하는 그 시실과 날실이 되는 것 같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착하게 산다고 누가 날 알아주기라도 해요. 내가 누군가를 몰래 도와주고 있는데 이건 뭐 누가 날 알아주기라도 해요. 이 착한 일 해놓고 욕이나 먹고 못하겠네요. 아니, 욕 먹어도 하세요. 좀 착하게 사세요. 악한 일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런데 악한 일 하는 것보다 나은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는 깨끗한 세마포, 그 옷에 시실과 날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저 하늘에 닿아서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참여한다는 거죠, 여러분. 옳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 게 맞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훔치는 거, 남을 짓밟는 거, 이런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슬그머니 덮어버립니다. 왜요? 그런 성경은 멀리하고 내가 유리한 성경 구절만 따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아셔요. 다 알아요. 세상에 사람도 컴퓨터 지워버리고 핸드폰 지워버리면 모를 것 같잖아요. 검찰에서 들고 가서 포렌식 앞으로는 더 기발한 방법이 나올 거예요. 패스워드, 잠금, 이게 메모리라고 하는 게 한번 기록되면 그게 남아있어요. 우리는 삭제하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국이 거기 다 남아있어요. 제가 컴퓨터를 좀 하잖아요. 누가 뭐 삭제했다고 건져주려고 보니까 옛날 사진들이 수르르 나오더라고. 다 나와. 우리의 머릿속 죽어버리면 없어질 것 같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의 뇌 안에 들어있는 우리 스스로 죄를 지으면서 눈으로 보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아무도 없으니까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알아요. 다 알아. 요건 몰랐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요건 몰랐지 이런 거 없어. 다 알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 이 세마포를 짜는 천이 되어서 실이 되어서 수많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아름답게 입혀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옳은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가 좀 길긴 하네요, 제가 봐도. 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은 경배받을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도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경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냐 하면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여기에 스스로 있는 자 없어요. 부모를 가지고 있지요. 어렸을 때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살았다 해도 그는 부모가 존재합니다. 자연의 생육법대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태어난, 그렇지 않으면 태어날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아담의 후손 가운데 자연 출생법을 따라 낳지 아니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죄에 오염되지 않은 남자와 여자의 사랑 사이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삽니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예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경배의 대상, 그래서 경배의 대상은 스스로 계시는 분, 누군가에게 그 존재를 의지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야 내가 교회 안 다녀봐, 하나님 손해야. 야 내가 헌신 안 해봐, 하나님 손해야. 내가 영광 안 돌려봐, 하나님 손해야. 이런 생각을 티끌만큼이라도 해본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여태 헛살았네요. 헛살았어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여러분한테 달콤한 소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저를 해주는 걸 제가 막 좋아한다면 우리는 신앙에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제가 달콤한 소리 안 하잖아요. 저한테 쓴소리 들으신 분 가끔 있을 거예요. 그 쓴소리가 약된 줄 알고 들으세요 그냥. 네? 저 목사는 저거 축복해 줄 줄 모르고 축복 그거 많이 한다 그래서 다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거지요. 목사가 하는 축복이요? 그거보다 더 좋은 복이 성경에 있어요. 들판에 널브러지게 많은 게 복이에요. 그게 누구 거냐면 순종하는 자가 받을 거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가 그거 다 가질 거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만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눈에 강하게 보이고 내 눈에 영원하게 보였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한번 엎어졌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노아 홍수 때에 홍수 심판으로 온 지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때에 모든 것들이 다 엎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비가 뭔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야,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실 거다. 물로 세상을 덮어버리실 것이다. 그런 게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해요. 왜요? 그 당시 자연은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겨울 되면 이제 가습기 틀어대잖아요. 가습기. 왜 틀어요? 피부가 건조해질까봐.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러잖아. 화장품 광고 보면 저도 이제 거칠거칠해요. 집사람이 얼굴에 뭐 안 발라주면 그냥 나가버리니까 밖에 나가면 허옇게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뭔가 자연에서 자연을
때문에 뭘 해를 입거나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저 항공사님 도와드리러 가끔 밭에 가면 집사람이 저한테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모자 써요, 모자 써요, 모자 써요. 그 가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모자인가, 모자가 나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모자가 귀에서 나를 씌우는 건가, 내가 귀에서 모자를 씌우는 건가. 얼굴 자외선 다 가지고 봐봐, 피부가 거듭났어요. 난리가 아니야, 난리가. 햇빛 쬐니까. 저는 그렇게 뭐 얼굴이 잘생긴 뭐 되든 상관은 없는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앞에 온라인 예배하는데 얼굴이 찌글찌글하면 되겠냐고. 그럼 화면 끄고 소리만 들으면 되잖아. 얼굴이 안 되니까 화면 꺼, 모니터 끄고 소리만 들어 그냥. 아무튼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우리의 눈에 강해 보이는 것, 우리의 눈에 영원해 보이는 것,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상 속에서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어요. 물질 안에 속하지 아니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경배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을 의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귀한 믿음 주셔서 이제는 순종하는 좋은 믿음 가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떠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다해서 순종하기를 위해 힘쓰는 노력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